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립시다. 예,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자유하신가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의 큰 틀은요. 9장에서 18장까지 마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여정임을 드러냅니다. 13장 뒷부분에서도 나오고 9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과 그 가운데 안식일도 지나고 병 고치는 일도 있고 또 물으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벌어지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혹은 교묘하게 애매하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발걸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고 힘든 건 다 빼고 나면 사실은 복음이 누더기처럼 됩니다. 참 자유를 얻는 것이 타협이 돼요. 그냥 적당한 것으로 자유, 적당한 것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얼마나 칭찬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끝에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건 사탄인 거예요. 사탄만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교묘하게 자신의 의로움과 영광을 구하고 세상 방식을 구할 때 사탄은 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힘든 길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내 것이라 생각하고 갑니다. 자,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조금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렸지만 회개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그 맥락인데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면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영혼이나 그들의 영혼의 뭐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불쌍한 영혼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누구의 죄 때문이며 이래 해서 나는 괜찮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멸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죠?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심, 기회를 주심입니다. 만약 그것을 멸시할 때 다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혹시 실천해 보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라는 것. 저도 제가 해놓고서 뭐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 주간 살면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좀 채워주셨어요. 뭐 동사무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생기고 할 때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때 난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나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인자하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이거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회개하고 그랬을 때 진짜 감사가 넘쳐요. 불평할 만한 것들이 제거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게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자격 없음을 회개할 때 오직 은혜로 주시는 복음, 내가 행한 바 의로움 없이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눈앞에서 그 얼매였던 한 자매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장면 앞에서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는커녕 우리가 이제까지 이 자매를 돌보지 못했구나라는 회개는커녕 어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듣게 될 텐데 먼저 그날이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회당이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했던 것이 회당이에요. 성전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열심 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다 회당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조차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사렛 취임 설교할 때도 회당이었죠. 아무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가시는 노정에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면 좀 쉬시면 좋은데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이 회당에서 하는 율법은 이제 옛날이고 나를 믿어야 돼.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회당에 가셔서 은혜의 수단들을 다 거기서 얻으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모인 자들을 통해서. 물론 그분의 공생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년 남짓이기 때문에 때가 아직 낮을 때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이세요.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또 이렇게 분명히 지치셨을 거예요. 탈진도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에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는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 구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참된 안식이었다. 저는 이게 살짝 잘 와닿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자로 살면서도 주일이 지나면 때로는 막 탈진이 돼요. 뭔가 다 쏟아부은 그런 느낌이라서 다음 주일 그 월요일이 참 좋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일이 가까이 올수록 약간 부담이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식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참된 안식이 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물론 완전히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 기쁘고 행복할 때가 더 많지만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섬김만 받다가 가는 분도 솔직히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섬김만 받다 가시는 분. 나는 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야 되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도 안 하면 눈치 받는 것 같고 막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도 하게 되고 남 섬기는 일 하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몇 사람에게 많은 일을 부담 지우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이 참된 안식이구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힘듦을 표시하지만 결국 그런 분들은 이게 내가 주님께 맡긴 나에게 몫에 태인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쉬는 날도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양식은 제자들이 막 먹을 것을 갖고 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은 세상의 어떤 양식이나 아니면 내가 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함으로 얻어지는 어떤 열매들, 그러니까 떡고물 같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삶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진되어도 에너지가 소진되고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 충분한 주님 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상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갈 때 그것이 없으면 어찌 우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맞물리는 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른 한편에서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우리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참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참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부르고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 몇 가지 수식어가 붙죠? 18해 귀신 들렸으며 앓았고 꼬부라졌고 거기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그를 보셨고 그녀를 보셨고 그 자리에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자여 내 병에서 너염 받았다 하고 그녀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안수하시자 그녀가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졌던 그 허리가 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기름 부은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종, 하나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신다는 그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그 안식일에 하시는 거죠. 이건 안식일에 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인지 그걸 따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또 그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아마 이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는 뭔 지은 죄가 저 많아서 저 고통을 당하고 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한 영혼을 불쌍히 보셨고 주님의 권능으로 마귀에게서 노임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사실 어떤 배경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의 본문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가능성을 주는데, 물론 그거조차도 믿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어떠한 내용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내 딸이라는 말이죠,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 아마 이 자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매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에 허리도 안 펴지고 거동도 불편하면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늘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오늘은 집에서 쉴게요 라는 것이 참 어쩔 수 없는 시대 아닌가 몰라요. 그래도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 못하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 여인은요, 그 열심을 가지고 물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에 비하면 그 여인의 열심은 비할 바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은 즐거워하세요. 혹시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육체의 장애나 곤고한 일이 있어야 사모함과 열심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죠. 이율배반적이죠. 우리의 영혼은요, 잠시라도 주님께 단단히 매어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조금씩 빠지고 등한시하고 하면 언제 흘러 떠내려가는지 모르게 냉랭하게 식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잘 회복이 안 돼요. 한번 떨어져 버린 것은 그냥 처음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참 기도하고 나를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회당에 나왔지만 아무 일도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오늘 뭐 별일이야 있겠어. 오늘 날씨도 찌부둥하고 집에서 쉬어야지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거기 오셨는데 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은요 기쁘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도 피곤한데도 쉬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또 이제 지치고 힘든 영혼이 있으면 살려요. 또 어떤 여인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당에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꼭 있어요. 프로 불편러라 그러죠. 프로 불편러.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이 사람 말이 맞죠. 이 사람 말은 율법에 아주 법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회당장의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누구에게 분을 내고 있죠? 무리에게.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무리한테 아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이런 캐릭터가 가끔씩 있어요. 당사자는 없고 다른 사람 M1 사람한테 막 화를 내서 지금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비겁한 거죠. 당사자에게는 못하면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인가 해서 모른 척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을 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자기가 만든 규칙이나 뭐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막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어떤 의나 종교적인 형식들, 거칠애들, 복음을 몰라 고통받는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거운 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분냄을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정말 영혼 사랑해서 화를 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는 회당장인지 아니면 즐거워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한 종교적 형식을 다른 사람에겐 칼같이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항상 말씀 앞에 또 예외라는 열외를 당하는 나는 열외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보다 관리자이거나 먼저 된 자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이런저런 잔소리는 하지만 나는 은근히 예외 상황이 허용돼요. 그래서 완장을 차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법을 집행을 하면서 자기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숭숭 이렇게 헐겁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회당장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마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 예배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수행하는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요 공동체에 큰 분란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어려운 신앙 용어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아니 지금 계속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위선,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불신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됩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자기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자기 잘난 멋에 꽤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율법을 지켰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 마음에 교만이 스물스물 싹 터오릅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이것을 잘 발견해야 돼요. 우리 내면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보다 뭔가 내가 하는 사람
이것이 있지 않은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내가 어느덧 예수님께 호통칠 수도 있어요. 그런 잘난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게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로도 마음속에 자랑이 든다면 여러분 이 싹부터 잘라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참된 복음을 우리가 희석되었거나 떠났거나 잘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자그마한 그런 행위의 씨앗이 혹시라도 자랑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한 것,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고 이런 것들 그냥 개나 줘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 의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더기처럼 초라하다는 것, 아무도 나의 의를 자랑치 못한다는 것, 겸손하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행한 바 아무 의도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신 그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행위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때 이 율법주의 함정이 언제나 도살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믿음보단 낫겠지, 내가 그래도 뭐 난 게 있겠지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소그룹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앉아 계신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새벽 예배나 좀 나오시고 그러시죠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새벽 예배나 하시고 기도 얘기를 하시죠 라고 했다면 그분의 새벽 예배는 뭘까 하는 게 근심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얽매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주셨는데, 내가 또 알량한 멍에를 가지고 내 멍에가 좀 더 커 라고 말하는 것, 넌 멍에 그거밖에 안 돼? 까불지 마 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사실 지금 예수님 들으라고 무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무리를 향해서 막 분을 냈습니다.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분은 와서 잘난 척 하냐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봐 회당장,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나에게 그냥 얘기해 하시면서 회당장과 회당장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주께서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 얘기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위선자들 얘기가 또 여기 등장하죠.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위선입니다. 위선 똑같은 말이고 즉 그것은 뭐죠? 가면 쓴 거. 그 위선이라는 말 자체가 히포크리시스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면 쓰고, 율법주의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굉장한 뿌리 뽑아야 될 암적인 존재입니다. 위선. 이것은 불신자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많이 맞을 종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알면서도 행치 않은 자는 더 많이 맞는데요. 차라리 몰랐다면, 근데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훨씬 많이 맞아요. 알고도 행치 않고 복음을 듣고도 자기 고집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알고 그들에게 칼같이 적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하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안식일에는요, 자기네 소나 양이나 가축이 목마르면 물을 먹이기 위해 풀어서 우물가로 데려가요. 그게 일입니다.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나귀를 끈을 풀어서 끌고 물을 먹이는 행위는 일입니다.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 하죠? 안식일에 짐승 죽이면 어떡해? 해야지. 이건 이 생업과 관련된 일인데 해야지.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날인데 하다못해 그 짐승조차 목마르면 죽을까봐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 사람이다. 영혼이고 아브라함의 딸이고 내가 만든 창조물인데 너희들 네 율법이 내가 만든 생명을 죽인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이 18해 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 노임받은 이 여인은 너희는 관심이 있냐? 이날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고귀한 죽음에서 고통받는 여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것을 요즘 용어로 팩폭이라고 합니다. 팩트 폭행. 그들이 잘 아는 율법과 그들은 자기의 율법대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다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요러 할 때는 물을 먹여도 됩니다라고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지요. 어떠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책망이 비단 이 외식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회당장만을 향한 외침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하다는 걸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행위 안에도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목숨을 주고 있던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껍데기 죽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멋들어진 예배를 드린다 해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수고하고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처럼 자기의 죄만 쌓는 거예요. 내 공로만 쌓여가고 정작 예수님이 오셔도 저희는 잘하고 있으니 괜히 예수님 긁어불스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 새벽 예배나 이런 것들을 참 죄송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장로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는 관계없는 장로님들이 무서운 장로님들이 꽤 있잖아요.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런 엄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주로 주무세요. 주로 이렇게 그래요.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은 메말라 있구나. 그런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아멘. 그래도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관대해요. 부끄러워했다. 다른 데는 거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요 그래도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얼굴이 뜨뜻해지거나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조차 안 들면 그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다 회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워했다 할지라도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해서 그렇구나 참 귀하구나 때로는 부끄럽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하고 멈춰버린다면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정도만 해도 굉장히 사실이지만 만약 그 깨달음이 회개에 이르지도 못하고 진정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죠? 라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부끄러웠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뀌죠? 화로 바뀌죠. 나를 부끄럽게 해? 예수님을 헛소리하는 낭만주의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신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신성 모독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화로 전환시켜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다면 그것이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믿음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뜬구름 잡는 헛소리로 목사님 너무 낭만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여겨지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듣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때로는 그 복된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송이꿀보다 더 달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하게 꾸중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흘러 떠내려간다. 굳게 붙잡지 않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간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면 그럼 부끄러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연결하는 것. 만약에 그것조차 연결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너무나 크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혹시 가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누려야 될 자들에게 그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행한 바 의가 아닌 오직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막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의 일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이 맞을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깨달아서 오늘도 정말 마귀의 건세에 쌓여있는 참 죽어장 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해주세요. 여전히 헌 것 가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가지고 새 부대를 가지고 주님의 빛 비추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참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얼매였던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다시금 종의 먹이를 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고 스스로 내가 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막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참 자유를 얻는,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의 복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는 어떤 행위와 내가 하는 이제까지 쌓아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려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요 다 똥과 같은 것들인데 어찌 그거 가지고 나를 증명해내려 합니까? 하나님, 만물의 지키와도 같고 아무런 존재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런 자격과 은총받을 만한 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믿는 말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하는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각자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와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내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거나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낮춰지고 나의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귀한 안식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빛을 가지고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로만 향하여 갈 수 있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